1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되 담대하면서도 기대가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며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방식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분별함과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구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로부터 나와서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한 40년에 가까이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가끔씩 썼던 표현이죠. 광야에서 60만 명을 40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과연 그것을 누군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모세가 했던 일들을 감당을 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였고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물론 모세와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가 죽고 본격적으로 그의 일은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시작하자마자 그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네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자기가 이제 이끌어야 되는 백성들에게 곧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곧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하죠. 아시겠지만 이 세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업을,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먼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 역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도 같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역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지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말 중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전쟁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히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 이들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죠. 바로는 폭력적인 왕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하면 때리고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늘어날까 봐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나이를 정해놓고 몇 세에 이르기 전에 그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었을까요?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고기를 먹었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기를 먹어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일할 만큼 먹었겠죠. 다 먹고 힘을 낼 만큼 애굽에서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늘 매질당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고통이 저 하늘에 닿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떠했나요? 척박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에는 바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시죠. 광야에,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 있으면서 그들은 모래바람 날리고 자갈밭이었던 그 광야에 있었고 수시로 적들이 출몰하고 그들이 도적질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왕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해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역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를 친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 바뀌면서 안식을 어느 정도 일부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그들이 전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왕이신지 친히 나타내시죠.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면서 약속대로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셨다, 그들의 원수들을 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사방 가운데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적들이 하나님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늘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바로 그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깊은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15절 말씀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너희도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쉴 때까지 우리도 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병을 고치시더라도 유독 그렇게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어떤 장면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장면들까지 나옵니다. 다른 평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고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붙기도 하죠.
근데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이죠.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7번째 날에 쉬셨던 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깨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7째 날에도 지금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그러면 왜 일하실까요? 7번째 날에도. 자기 백성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것이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의 안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흥미로운 것은 안식일이고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장치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죄가 안식일에도 회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거할 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불순종하면서 살 때에는 안식일이든 회당이든 상관없이 쉼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안식일 그리고 회당에서 쉬지 못하는, 아파하고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 아픈 사람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싸우고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까라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를 위하여서 화를 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끼치는 너무나도 끔찍한 영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온 세상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죄는 싸우게 만들고, 죄는 아프게 만들고, 죄는 가난하게 만듭니다. 싸우면 쉴 수 없고, 가난해도 쉴 수 없고, 아파도 쉴 수 없죠. 죄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저주들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생을 싸우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아니 영원토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안식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침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으시죠. 여호수아 장군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과 일상 전반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상의 안식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들을 일, 유혹받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늘 마음이 쉬지 못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온니원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맛보고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모든 환우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의 일상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머물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 내가 짓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는 우리가 싸우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궁핍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과 대신 싸우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우리에게 앞에 놓여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성심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십시오. 특별히 이 단에서는 우리 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쉼을 안식을 위하여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따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심령을 따라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